예,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셨죠. 그리고 뒤이어서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또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가 언제 성도였느냐는 듯이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 개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두 군데서 또 쪼개서,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멘트가 3.1절에 나라가 쪼개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큰 사고가 날 때에도 반으로 쪼개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색에 따라서 또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그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무리끼리는 잘 단결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신들과 달라도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참 부족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때 대부분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고 경멸할 때 반드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죠. 나와 상대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늘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서 이로 인해서 심하게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도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인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주 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요한이 주도했는데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보아노게라고 불렸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불같이 또 번개같이 과격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일례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멸해버리시죠. 이것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예수님께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실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원래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일에도 충분히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기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야의 일곱 아들처럼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인정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왜 금한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와 특권을 가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들과 같은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자기들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예수님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들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닌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특권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들과 같은 편협한 마음이나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서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마음이나 배타적인 자세를 버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람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내어주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용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그럽게 그 사람을 용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그들이 용납해야 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쫓는 일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것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요? 요한은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자신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갇혀 살다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그 영광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하다 보니 결국 귀신 쫓는 능력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마저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한 일을 행한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도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터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천불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놈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편지를 쓰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진짜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릇된 경쟁심에 불타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이것을 보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바울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가득한 것입니까? 예수님만 가득한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경멸을 당하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의만 가득하다면 결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언제나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는 우리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동력자들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열으셔서 용납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41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의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예가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더운 지방에서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누구나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표현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결코 라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행하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섬기는 작은 자리는 결코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만찬이 끝난 이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원래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몸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작은 섬김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작은 봉사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VIP들, 지금 내가 이 포스트잇 전도지, 또 물티슈 이런 것들을 나눠 드리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시되 큰 막 섬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 떠다 드리는, 정말 그에게 필요한 아주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서 섬겨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작은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실 때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이 3년간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 큰 교회들조차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야, 이제는 전도는 어려운 시기니까 나도 전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입니다. 내 주변에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작은 섬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또한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섬겨주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세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작은 사람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매우 엄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상을 받게 되어지지만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만들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빠져 죽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맷돌,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해도 사실 목에 메고 빠지면 죽게 될 텐데 이 맷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민속촌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연자 맷돌이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하면 제 크기만 합니다. 맷돌 자체가. 왜 그렇죠? 소나 말이 그거를 이렇게 끌게 하는 맷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맷돌이라는 이런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요. 그래도 작은 맷돌이면 나름 수영을 좀 열심히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반역자의 지도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요한과 제자들의 행동은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고 실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아서 낙심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러한 일을 조심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옷 입는 것을 보고 말하는 태도를 보고 또한 그의 행동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버릇이 없고 건방지고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에 대해서도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라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섬기는 동력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고 단점만 지적하다 보면 주위에 친구는 없어지고 적들만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라고 장점만 생각하고 그를 세워주면 적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먼저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도 서로 칭찬하고 세워나감으로써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주심을 믿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다른 일을 판단하여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